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엄마들의 거룩한 수다를 통해 엄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맘투맘 코리아 대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서 당신은 어떤 엄마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엄마이신가요? 아빠이신가요? 우리의 역할이 어떠하든지 오늘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맘투맘에 오는 대상은 꼭 현재 육아를 하고 있어야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육아를 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맘투맘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꼭 엄마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 육아에 있는 경우라면 나에게 적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과정에 있다면 내가 만나는 여성들 또는 나 자신과 다른 엄마들의 유익을 위해 적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먼저 엄마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음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에 대해, 그 다음은 엄마를 위한 경고로서 엄마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단어들은 엄마를 표현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익숙하신가요?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스칸디맘, 캥거루맘, 빗자루맘.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십니까? 이 많은 유형들 가운데 과연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이겠습니까? 이렇게도 많은 엄마 유형들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내 자녀를 완벽하게 잘 키워내기 위한 열정에서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엄마를 향한 높은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엄마가 직장을 다녀도 이런 기대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직장에서 퇴근할 때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직업을 가진 엄마의 퇴근은 다시 집으로의 출근입니다. 전업주부는 어떻습니까? 전업주부는 퇴근도 없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티도 나지 않는 것이 엄마가 하는 일들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엄마들은 거의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엄마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요리와 청소는 기본이고, 간식 챙기고, 학원에 데리고 다니고, 선행학습 시키고, 또 친구 관계까지도 챙겨 주어야 하고, 엄마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노릇 하기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고 하는 것이 엄마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남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고한다고 늘 격려해주는 남편이 있기도 하지만 늘 지적하고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모든 책임이 엄마를 향해 쏟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관심한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돕는 것이라고 합리화하지만 대부분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 또 귀찮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부적인 기대 외에 우리 내부에서 들려오는 기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엄마인 우리에게 향하는 기대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음성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완벽주의 음성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것도 못 해주지? 나는 엄마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늘 자책하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기준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낮은 자존감과 비교 의식의 음성입니다. 낮은 자존감이나 비교 의식도 자신을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하는 만큼 못해준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무능하다고 자기 학대를 합니다. 열등감과 비교 의식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음성은 자책감의 음성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해주었더라면 내 아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지? 애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야 하면서 엄마가 자책감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늘 아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육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엄마에게 더 많이 나타날까요? 대체로 직장에 다니는 엄마의 경우 그런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완벽주의의 음성, 낮은 자존감과 또 자책감의 음성에 갇혀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엄마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엄마인 우리가 꼭 해내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렵다 하여도 꼭 감당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엄마들에게 기대하시는 사역입니다. 엄마됨의 첫 번째 사역은 제공하기입니다.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요? 첫째는 신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의 몸에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체 발달 단계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잘 챙겨서 접종하는 것,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엄마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녀의 발달 단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모르면 아주 불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자녀는 이제 5살인데 10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10대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이가 울고 있다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시온이가 지금 슬프구나. 마음대로 안 되어 속상하구나 하는 감정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게 슬픈 거구나. 아, 이런 게 속상한 거구나 하면서 감정을 배워가게 됩니다. 엄마가 자녀의 감정을 알아줄 때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의 감정을 잘 읽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알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엄마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정서를 타고났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자녀라 해도 어떤 아이는 엄마가 즉시 반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너무 털털해서 엄마가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간섭으로 생각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됨의 두 번째 사역은 보호하기입니다. 첫째, 외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어린아이 하나를 다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년 4월 빌라의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 있던 태어난 지 12개월 된 아기가 교통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동안 가까이에 있는 쓰레기통에 간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재판부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무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1살 미만의 아기가 혼자 있을 거라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아기를 잃은 엄마의 자책감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외부의 위험, 또 가정 밖 공간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책임, 보호할 사명이 우리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고 장성에서는 자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 주어야 할 곳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그곳이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녀에게는 놀이터나 장난감이 보호의 울타리를 쳐 주어야 할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 관계나 왕따 문제 등도 모두 외부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현재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입니다. 둘째는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내부의 위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어린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라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품을 잘 챙기고 감정 조절이나 중독, 대인기피증, 우울 등의 정신적인 요소들을 살피는 것도 엄마의 사역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언제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하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순수함과 귀여움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될 때, 그때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엔 제가 뭔가 아이에게 권면을 할 때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때였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날 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올바른 훈육과 훈계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한 것들을 제거해 주라고 합니다. 엄마됨의 세 번째 사역은 준비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 양육의 최종 목적지가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 신명기 6장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엄마를 향한 또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엄마들은 어떻게 양육하는가요? 우리는 종종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버린 자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녀 양육, 세상의 방식에 쫓기는 자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양육 방식대로 할 때도 많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에게 지나친 성공과 명예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너라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 아빠는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 너는 꼭 의대에 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실수들을 줄여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맘투맘의 목적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곁을 떠나고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엄마가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바로 맘투맘 사역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엄마 여러분,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녀의 내일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엄마됨의 네 번째 사역은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려주라.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려주라는 말은 전수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수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날마다 자녀의 몸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려운 사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을 통해 전수되어야 합니다. 시편 22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엄마가 되십시오. 이것이 엄마됨의 소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를 위한 경고에 대하여 엄마가 경계해야 할 함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필요를 너무 넘치게 제공하지 말라. 너무 많이 보호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보호하지 말라.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거나 너무 빨리 준비하지 말라. 너무 많은 말을 밀어넣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몇 개나 되시는가요? 응석바지 엄마들은 필요를 너무 넘치게 채우는 엄마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방에 넣을 짐을 다 싸줍니다. 또 대학생인 아들의 수강 신청을 엄마가 다 해줍니다. 아니면 아빠가 다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투머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줄 때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게 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몸이 더워서 자녀 주위를 빙빙 돌며 일일이 체크하면서 챙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마들은 너무 많이 보호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인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의 유형이겠습니까? 아인슈타인형 엄마입니다. 지나치게 똑똑한 엄마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교육을 보면 배움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무조건 빨라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인데 미리 앞당겨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달에는 기초성과 적기성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집 빨리 짓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벽돌을 안정되게 설계도에 따라 안정되게 쌓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많이 무엇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엄마는 평생 설교꾼 엄마입니다.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는 엄마입니다. 혹시 여기에 속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엄마들은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설교를 하고 나면 뭐라고 끝을 냅니까? 엄마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의 말은 언제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듣기 싫은 말이 되고 맙니다. 투머치하면 자녀들은 귀를 막게 됩니다.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엄마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엄마의 역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엄마의 사역은 제공하고 보호하고 준비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든지 잘하는 엄마가 되려는 압박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문화의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됨의 소명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너무 많이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날들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